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시네.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라기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아기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아이의 잉태를 위해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좀 축복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막 전하시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더래. 며느리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 목사님 정작 가져야 될 아이를 우리 새아기가 갖지 않고 제가 가졌습니다. 예, 참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아멘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을 읽다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이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좀 생뚱맞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은 너무나 믿음에 찬 확신에 대한 선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뒤에 부분은 마치 어린아이가 막 아버지를 막 보채듯이 막 그런 절규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시편 27편이 이 두 개의 시편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진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27편과 이 63편, 시편 27편과 63편을 가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라는 그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시편 27편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너무나 가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27편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좀 생뚱맞다, 아니면 너무 막 앞뒤 논리도 없는 그런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되다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찬양을 같이 부르다 보면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 가슴에 와닿게 되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을 해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송인데요, 반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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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어떤가요?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런 고백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막 힘이 생겨요. 야, 정말 막 힘이 생겨요. 힘이 있어. 막 주의 인자가, 드럼이 만약 있었으면 이 느낌으로 찬양을 친다면 막 팡팡 치겠죠. 생명보다 나음으로 꽉꽉꽉꽉 내 입술이 꽉꽉꽉 막 그렇게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이상하게 막 힘이 있고 강력한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막 찬양을 하면서 확신에 찬 선포를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요. 그것이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에요. 시편 27편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김영준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그 사모님이 아이가 만삭이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유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또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만 갔다 오면 이마에 이등병이 하나씩 새겨지더래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니까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냥 머리만 푹 박고 가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이등병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한참을 지내고 집에 들어가는데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아내도 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까지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가만 봤더니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7편도 이러한 시편입니다. 앞에서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지만 왜 후반부에 가서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나 찾고 있나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2절 3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쉬운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놓았는데 우리 2절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서 진을 쳤대요.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분명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라도 마지막에는 내 부모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보류까지도 끊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막 군대를 일으켜서 나에게 쳐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모조차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기도 소리가 잘 옆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는데 한참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보면 옆에서 듣다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은 그런 기도를 막 드리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 막 기도할 때는 막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 힘있게 찬송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막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엉엉 막 울어요. 그럼 막 또 하나님께 떼쓰고 또 갑자기 막 힘있게 찬송하고 막 믿음을 선포하고 또 막 이렇게 울부짖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도대체 기도를 하는 건가 뭐 떼를 쓰는 건가 뭐 하는 건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기도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는 있지만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엉엉 통곡하다가 또 정신 차려서 또 말씀 붙잡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다가 또 엉엉엉 통곡하다가 그렇게 기도가 막 앞뒤 없이 막 그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27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가요?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정말 흡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고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2절 3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에서 눈을 들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그 풍랑에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그 눈을 돌려 바다를 쳐다보았을 때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풍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바다도 계속 있었죠. 근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풍랑의 파도가 베드로를 삼킬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풍랑으로 내 시선이 바뀌어가자 돌려가자 그 바다의 파도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풍랑이는 그 바닷속에서도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내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앞에 있는 저도 알면서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선포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삼키려 할 때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선포가 정말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사로잡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낙심에 빠져서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분노하며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 아니, 주님이 나의 빛이 되셔. 아니, 주님이 나의 길이 되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밥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서부터라도 내일서부터라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선포가 없이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기도한다고 돼? 뭐 기도해도 똑같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선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또 43편 5절에 보면 이 믿음의 선포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된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삶이 흘러가는 대로, 육신이 흘러가는 대로 놔둔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가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주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신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라고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절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초막에, 장막에 머물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성전, 초막,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리이잖아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를 쳐서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원수들이 정말 쫓아올 수 없는 높은 바위 가운데 나를 올려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스스로에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찬송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숨기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정말 대적들이 나를 찾아올 수 없는,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나를 높이 들어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피택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오늘은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네요. 맞죠? 전 걱정했어요. 저 2층까지 꽉 차면 어떻게 하나, 막 덜덜 떨려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설교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2층이 없어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수들. 근데 권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 권사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서 기뻐서 언제나 교회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권사입니다. 제가 제 기억 속에서, 제 삶 속에서 비춰지는 이미지, 권사라고 하면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교회가 막 무너질 것 같아도, 아니면 삶에 막 남편이 막 지지고 볶아서 막 나를 괴롭게 해도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고 기쁘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고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막 구박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두들겨 패서, 아니면 막 아이 학자금 줘야 되는데 학자금 줄 돈이 없어가지고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울부짖어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지치면 권사님들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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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뭘 그렇게 막 아시는 게 그 찬양을 막 하다가 또 막 서로 히덕거리고 막 웃어. 그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에이 뭐 그까짓 건 뭐 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 다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다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새로 권사가 되신 분들은 그 기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권사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권사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좋아도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해도 기도하고 교회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권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수록 더 큰 믿음으로 일어나서 군대가 나를 해하려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언제 소리치시나요? 여러분이 소리치실 때가 언제예요? 부부싸움에서 화날 때 이선문 권사님 막 소리치세요? 소리 전혀 안 치실 것 같아. 장훈이 끄덕끄덕. 막 소리칠 때 보면 막 다급할 때, 막 위급할 때 소리치잖아요. 맞죠?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칠 때 보면 멀쩡히 길 가다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 않잖아요. 정말 급박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막 누군가가 빨리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때 우리는 도와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소리내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만 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내 얼굴을 찾으라는 그 말씀 붙잡고,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 날에 주님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주님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얼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외칠까요?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아빠에게 와서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이를 좀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좀 쏙쏙 들어오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7절, 8절, 9절의 말씀이 그냥 확 와 닿아요. 척이 앉아있는 채 막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좀 장난이 심해져서 막 숨기고 안 주고 그러면은 막 달라고 막 때를 쓰고 막 악을 쓰기도 하고 막 주머니에 손을 넣기도 하고 막 때로는 막 팬티 속까지 막 손을 넣어서 막 있나 없나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것이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 장만 보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볼까요?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사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교회의 기도가 이러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가, 예배의 위기가 찾아온 이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처럼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이 닿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초기 한국교회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지금보다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성경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간절함이 남아있다면 시편 2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더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간절함에 대한 이 기도, 정말 믿음을 선포하면서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절절하게 느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조차 할 수 없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였사온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좌절시키고 정말 무너뜨리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게 할 때, 아니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빛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거야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줄 것이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금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는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 수험생 이름이 있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정말 지난 1년 동안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정말 시험 준비도 많이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능을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수험생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 그 떨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실력들 온전히 다 펼쳐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